우리 성도님들 장 보러 어디를 애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 와서 초창기에는 이마트를 좀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카트 있잖아요. 카트를 끌고 여기저기 통로를 지나다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도 모르게 마치 무엇에 홀린 듯 하나하나 담다 보면 마지막 계산대 앞에 갔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그냥 10만 원이 뭐예요? 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니, 한 번 갈 때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발걸음을 끊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무슨 얘기 끝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마트는 이렇게 이용하셔야죠 하면서 이마트 이용 꿀팁을 저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매장이 365일 영업하진 않잖아요. 이 매장이 쉬는 날이 있어요. 휴무일. 그러면 이마트는 언제 가야 하냐면, 알고 계셨군요. 아니, 그 좋은 걸 알고 계시면서 왜 그동안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휴무일 전날. 그거 보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 저녁에 매장 문 닫기 전에 가야 된대요. 그러면 신선식품, 야채, 생선, 고기들을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신선식품을 좋아하진 않아요. 가공식품을 좋아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또 얘기합니다. 공산품은 1+1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마트는 그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권사님, 그걸 지금 알려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렇죠? 우린 이런 걸 꿀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니까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고 계신 꿀팁이 많은 것 같아요. 좀 공유하세요. 예. 동산에서 말씀으로 은혜 나눈 다음에는 나만이 알고 있는 꿀팁 좀 같이 알려주시고 또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꿀팁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네, 성도답게 사는 꿀팁. 근데 우리가 이 제목에서 성도답게 산다. 근데 이런 딱 표현을 들으면 먼저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저나 여러분이나 자리하게 되냐면,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나?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지. 그럼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냐고요? 살고 싶죠?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주일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동산에서 나누고 적용했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정반대로 살 때도 많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미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죄책감만 쌓입니다. 그래서 성도답게 살자라고 하면 마치 죄인 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살지 못할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라는 말씀에는 더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알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렇죠, 무엇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표현을 저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안 믿는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접하셨잖아요. 우리 지난주일 설교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 있다고요? 권세, 특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곧 무엇이라고요? 상속자. 상속. 그렇죠. 상속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별 감흥이 없어요. 예? 혹은 아유 상속 받으면 뭐해? 세금으로 다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상속은요 세금이 없어요.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똑같은 몫을 나도 받게 된다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부유하고 풍요로운 거죠. 옛날에는 아들한테만 유산을 남겨줘도 별 문제가 없었고 아들 중에서도 어떤 아들? 큰 아들. 저는 옛날에 태어났었어야 돼요. 저는 큰 아들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아무리 부모님이 그렇게 유산을 상속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그걸 소송해서 또 나눠 갖는데요.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속받은 것만큼 여러분들도 상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상속을 받아봤어야지.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상속받을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입이 어디에 걸려요? 귀에 걸려야 돼요. 저는 한 번씩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꿉니다. 제가 상상한다고요. 진짜 그런 꿈을 꿨으면 복권방에 달려갔겠죠. 근데 이거는 로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유업을 여러분들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 12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 혹은 유목민들이니까 땅에 비가 내려야 풀이 날 것이고 땅에 비가 내려야 작물이 나지 않겠어요? 오늘로 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자본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물질의 복입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돈을 꾸어주면 꾸어졌지 꾸러 다닐 일은 없게 하겠다. 행복하지 않아요? 대출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하늘의 것만 사모하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넘쳤는데, 여러분, 성도답게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고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만 실제로도 그 복이, 약속하신 복이 빨리 우리의 손아귀에 그렇게 쥐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약속은 약속인데 실제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열매 맺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 약속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꿀팁, 그 꿀팁이 오늘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8절 보세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24절,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찾으셨습니까? 25절, 풍족하여질 것이요. 25절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그리고 윤택하여지리라. 26절에는요, 복이 임하리라. 27절은 은총을 얻으려니와 28절에는요, 푸른 잎사귀 같아서 어떻게 되리라? 번성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성도답게 사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리는 게 앞으로 언젠가 벌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당장 내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을 누렸으면 해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꿀팁 알아야 돼요. 자, 잠언 11장 24절부터 28절인데요. 먼저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를 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4절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포예요. 흩은다는 게 뭔지 아시죠? 이게 모아져 있는 걸 이렇게 막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져 있는 게 사라지겠죠. 흩어서 구제하여도 더욱 부해지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러면 25절은 뭐냐? 우린 이걸 구제라고 하는데, 구제하는 자는 이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26절은 구제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구제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구제다라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건져주는 거예요. 그 곤경이나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걸 우리는 구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마음가짐, 이게 꿀팁이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성도답게 살게 될 거다.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거다. 어떤 마음가짐이에요? 25절에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태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25절, 어떻게 우리는 구제해야 될까요? 좋아서 해야 돼요. 좋아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 혹은 그냥 툴툴거리면서 원망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좋아서 한다라는 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미 이제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3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하다면서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출근해야 되잖아요. 주 5일 근무하고 주말에는 아내 눈치 봐야 되고, 골프에 빠져서 골프는 치고 싶은데 칠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이 골프를 좋아하고 얼만큼 좋아하냐면 미치도록 좋아해서 언제 골프를 치러 가느냐? 여러분은 알 수가 없지.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만 좋아하는데 글쎄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래서 이 수도권 인근에 있는 골프장으로 떠납니다. 새벽에 차도 안 막히잖아요. 그러면 뭐 4시 반 시작하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칩니다. 그리고 얼른 샤워하고 출근해요.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더라고요.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미치도록 좋아하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좋아해요? 미치도록 좋아해요? 그렇죠. 벌써 제 의도를 간파한 분들은 입을 꼭 닫고 있어요. 말씀 좋아하세요? 기도 좋아하세요? 미치도록 좋아하면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요. 핑계가 어디 있어요? 핑계치 않아요. 여러분, 좋아서 해야 돼요. 그게 꿀팁이에요. 근데 윤택하게 해주라잖아요.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윤택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흠뻑 젖게 하다, 충분히 마시게 하다, 그래서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 때 꿀팁,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충분히, 아주 그냥 흠뻑 젖도록, 물에 빠진 쇠앙지가 되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그만요, 됐어요, 괜찮아요 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조금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면서도 또 해놓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가 아니에요. 또 누군가는요, 구제를 해야 복을 받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문자로 가져와 가지고 복 받고 싶으니까 이제 구제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르지 않아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구제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27절이에요 2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을 간절히 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외우고 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이라고 써 있을 때는요, 그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윤리 도덕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는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자랑하려고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와 나누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선을 구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떤 교회는 정말 구제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그 교회의 자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그 총액의 절반을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제하는 일에 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저도 할렐루야 존경하고 박수를 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그 성도들도, 그 목사들도 다른 목사나 다른 성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헌금의 50% 구제한다? 니네는 얼마나 해? 야, 그게 교회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우쭐하고 다른 이들은 비하해요. 진짜 건강한 교회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요. 어느 순간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되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복을 빨리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 몰라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 광주동산교회를 지역사회가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윤택하게. 윤택이 뭐라고요? 흠뻑 젖도록 생색내지 않고 유세 떨지 않고 아주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복이 더 빨리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구제하는 겁니까? 26절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그랬죠? 우리는 기아대책을 통해서 후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돕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어떤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구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구제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뭐라고요? 난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지 않고 건져내는 거예요.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이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곡식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바로 왕의 재산을 엄청 늘렸잖아요. 그때 그 늘리게 된 비결이 뭐예요? 그 곡식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집 문서, 땅 문서, 이게 뭐가 필요해서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없으면 죽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놓은 거예요. 오늘날도 뉴스를 보면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요소수 대란, 아우 끔찍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돈 한 몫 벌어보려고 사재기했던 걸 풀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요소수 한 통값이 금값 될 때까지 기다려요. 폭리를 취하려고. 여러분, 이건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업자가 된다면 유혹이 있지만 폭리가 아니라 적당한 이윤만 내가 취하고 그 물건들을 시장에 내어놓는 것, 이것도 구제예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좋은 정보 있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구제예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알려주는 것도 구제예요. 광주시에서,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혹은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정책들을 펼쳐요. 근데 꼭 타먹는 사람만 타먹어요. 대부분 모르거든요.
나만 알고 평생 나만 타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구제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성도답게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생색내지 않고. 특별히 28절, 이게 중요한데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답니다. 24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흩어 구제한다라는 건 내 시간이든 물질이든 이만큼 모여져 있는데 이걸 흩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애써 모은 게 남아있습니까?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반면에 과도하게 아끼는 자,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과도히 아낀다라는 건 마땅히 써야 할 게 있는데 그걸 근검절약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식주는 마땅히 써야 되죠. 근데 마땅히 써야 될 건데 거기서 근검절약하는 것, 여러분 이 습관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요, 사람은 이걸 근검절약하다 보니까 뭐가 모이게 되죠? 돈이 모이게 되잖아요. 돈이 100만 원이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얼마가 돼요? 뭐 억을 가져봤어야지 뭐. 요즘 재테크하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1억만 모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자산을 10억, 20억 모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보고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좀 부자 되면 좋겠어가지고. 근데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여러분 돈이 모아지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통장 잔고가 쌓이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오래전에 샀던 주식이 그 계좌가 막 가치가 높아지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입이 귀에 걸려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근심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 편안해져요. 안심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아끼면서 모은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답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는 복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이 복을 많이 부으셨어요. 왜? 교회니까. 근데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더 신나가지고 흩어 구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 교회들도 잘 돼야 되는데 웬걸요?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까지 뺏어오려고 막 경품 걸고, 전도 50명이 하면 성지순례 보내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재정이 쌓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요? 교회의 교인 수를 의지하고 교회의 예산과 재정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영향력이 없어요. 신령한 힘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아직 빚이 있어요. 모르고 등록하신 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막 사방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니까 주차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 땅도 사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막 뛰어놀아야 되는데 좀 공간이 부족해요. 뭐 교육관도 지어야 될 겁니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아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이잖아요. 교인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겁게 남을 윤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가 어렵고 힘든 교회와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윤택하게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가재는 개편이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물론 우리 주위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아주 못 사는 사람, 또 차상위 계층들도 계속 복지를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예전 같지 않아요. 오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도 교인이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 앉혀놓고 부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교회를 지키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돕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앞으로 쓸 것도 많고 빚도 갚아야 되지만 우리 윤택하게 그들을 즐겁게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게 꿀팁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꿀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힘드시죠? 이 불경기 힘드시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자를 보게 하시면 꼭 헌금만 하는 게 구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을 돕는 것, 그 곤경에서 꺼내주는 것, 정보를 풀고 물건을 풀고, 이것도 구제라고요. 저는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잖아요. 살아보세요. 내가 남을 꾸어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게 하신대잖아요. 여러분, 대출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쯤도 못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대출에 시달려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인상 쓰고 한숨 푹푹 내쉬고 어떡하냐 아니에요. 이 꿀팁으로 살아보십시오. 수일 내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 계속 저에게 도전하십니다. 제발 좀 믿어봐라.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봐라. 내가 너를 성도답게,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책임지마.
복을 주마.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은사입니다. 우리 시간 성령님께 구합시다. 성령님, 저를 아시는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꿀팁, 이 지혜, 하나님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오셔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쪼개 주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여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그날이 속히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졌어요.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는 어리석을 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모으면서 그렇게 주인 삼았던 것들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버리게 하옵소서. 이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상속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그 은혜를, 그 유업과 기업을 동일하게 똑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이 언약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시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상속자답게, 성도답게 복을 누리고 복을 만끽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꿀팁을 전수하셨사오니 주님, 이 지혜로, 이 말씀으로 즐겁게 살게 하소서. 특별히 나만을,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그 육신의 건강이 너무 약해진 자가 있습니다. 관계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풍족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속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윤택하게 하는 성도, 윤택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생일 감사하여, 신방 감사하여, 건축헌금, 다음 세대 비전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내.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실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거친 세상 살면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비참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며 도울 자를 보내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지위를 높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이들에게는 복음의 통로, 하나님 역사의 징표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그 복을 기대하며 누리며 살겠노라. 우리에게 주신 꿀팁을 마음에 간직하며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이 꿀팁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심령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